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사실 14절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14, 15, 16을 읽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다시 기세를 드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슈라이어 마하입니다. 슈라이어 마하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목회자 과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칼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똑하고 성경을 접하고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교환합니다. 오늘날같이 이제 19세기에 접어들어서 그때를 이제 근대사회 정통주의가 있기 바르셨는데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만유인력 법칙도 그렇고 위에서는 떨어지는 게 원리인데 자연법칙도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66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이 옮겨 적는 순간 성경에는 오류가 있고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슈라이어 마하가 자유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봅시다. 하연이, 해람이 날 봐요. 사진 한 장 찍을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찍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죠? 거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여지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개개인이 마음속으로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도 아닙니다. 역사라고 할 수 없고 인간적 개인적의 개인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미국을 강타하더니 교회를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자유주의가 이 땅을 19세기에 다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추리한 사람이 또 말하기를 맞다! 성경에 예수를 봐라! 예수는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의 신분은 참으로 낮은 하천한 신분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언제 존경할 수 있느냐? 그의 사역을 보라.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병든 자를 찾아가서 문둥병자를 누가 찾아줄 수 있겠냐? 오직 예수만이 찾아가서 정말 아픈 곳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적인 신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성으로 따지면 그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 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리첼이 굉장히 똑똑한 신학자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신성을 증거합니다. 즉 인성 예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신이라고 할 수 없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 권위를 준 것이다. 이런 신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통주의를 박차고 또 나온 니오 정통주의, 신정통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 역시 목사의 아들로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칼 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칼 바르트가 보기에도 야 맞아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어. 그러나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는데 그분만이 걸을 수 있다고 하여도 인간의 이상에서 신하다. 즉 성경은 신하다. 그 신하를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러나 성경은 신하다라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화합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도 그 시대를 지배하는 똑똑한 유능한 신학자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행적을 100% 다 믿지 않더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코로나를 겪었다 해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걸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예수를 믿으면 귀신도 떠나고, 예수를 믿으면 회복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치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지만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손에 쥐어줘 말해봐 보여줘봐 말할 수 없죠.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질되고 다양성, 혼합주의 이렇게 갈수록에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믿는 공적인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발견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이라는 공부를 조금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이 뭐 정신 분석 이론 5가지, 정신 뭐 결정론, 무의식의 강조, 내적 갈등, 수동적 인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프로이드 박사가 우리가 흔히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지만 훌륭한 인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이드 사진을 보면 항상 프로이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들고 있죠? 담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것을 발견한 담당 의사가 이 프로이드에게 당신은 지나친 흡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담배 피워요. 라고 담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했지만 결국 그는 턱뼈암, 담배 때문에 턱뼈암으로 35번이나 수술을 받습니다.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정신결정론, 무의식의 강조, 심리성적 욕구 강조, 내적 갈등 아무리 좋은 이론을 내세웠어도 그 사람은 담배를 이기지 못합니다.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 담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참으로 다른 사람에서 정신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뉴욕의 한 전화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주의겠죠. 뉴욕 전화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나 중심으로 내가 이런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쯤이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5,000번 통화 중에 나라는 말을 3,700번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사실상 영적이지 않으면 불리하면 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눈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고행과 수행으로 노력으로 자기가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기록된 바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를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6월달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분명히 결단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덧 학기는 이제 대학생들은 2주만 더 하면 한 학기가 끝납니다. 어느덧 15주 3월 1일부터 시작된 학기가 지금 14주를 금주 월요일이 되면 14주가 되고 15주가 되면 한 학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학업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또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나갈 때 저는 신학교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성은 먼지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먼지처럼 쌓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성이 결국 복음을 위하여 살게 만들고 그 복음이 결국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약해져서 이 땅의 육신은 떠나지만 영적인 힘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기도할 1분 몇 분이 모여서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내가 한 곡 부르고 1절 부르는 찬양이 능력이 됩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6월달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아주 거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저항이 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간단한